오늘날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질서, 가장 강력한 논리가 뭘까요? 아마 소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진 것, 재산이죠. 누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소유하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소유를 위한 투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립되어 있어요. 소유가 부족해서 힘들고요, 소유가 풍부하면 행복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마저도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내 소유를 늘려주시면 복 받은 것이고요, 소유가 늘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덜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 소유의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힘의 우선순위대로 소유가 분배돼요.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요, 힘없는 사람은 빼앗겨도 어쩔 수 없다고 수긍하고 말아요.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죠. 권력, 지식, 그 모든 것이 힘으로 작동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집니다. 소유를 위한 힘의 투쟁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기 힘을 키우고요,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빼앗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의 역사예요.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써 2023년 시작됐으니까요. 한참 몇 년 되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들을 놓고 종교적으로 뭐 어떤 갈등이 있다, 정치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고들 분석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나면 그 깊은 본질에는 소유가 있어요. 내가 많이 갖겠다. 그 갖기 위해서 내가 너를 힘으로 누르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와 질서가 우리의 세상을 각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힘과 소유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힘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건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만 따고 저기 어디 가서 막 낭만적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힘을 사용하고 올바르게 소유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소유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끝없이 물어야 돼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대답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말씀도요, 전쟁의 후일담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 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미디안과의 전쟁 뒤에 전쟁을 이겨서 뭔가 많이 전리품을 얻었구나, 많이 얻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가졌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우리에게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귀한 질문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선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똑같은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소유를 얻기 위한 힘의 투쟁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는 오히려 힘의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힘의 질서로 전리품을 나누고 소유하는 세상 질서 앞에 하나님은 올바른 분배의 법칙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5절에서 30절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축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십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주권이에요. 은혜의 주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우리 26절부터 읽었는데요, 제가 주보를 편집하다 보니까 아무리 줄여도 한 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25절을 이게 목회자로서 고민입니다.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했어요.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전리품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전리품을 우리가 얻은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누자 그러고 나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셔요. 이렇게 나눠라. 이 말씀은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배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착각하죠. 우리의 눈에는 전쟁의 승리가 나의 전략의 결과인 것 같아요. 나의 전술의 결과인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좋아서, 힘이 세서, 잘 싸워서 이긴 것만 같아요.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것만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언하셔요.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한 것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면인데요, 똑같이 나누어 주실 것이면 애초에 똑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주지 않으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너희가 동등하게 분배해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야속한 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는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생명, 목숨,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잘 잤더라도 당연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하고 튼튼하던 장정들도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숨이 끊어집니다. 골골해서 오늘 내일 저 사람 꼭 죽을 것만 같아 싶어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의 생명이 10년이고 20년이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성취 앞에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묻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기도여야 돼요. 이 기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에서 어긋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출발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 질서는요, 공동체가 동등한 소유를 해야 한다,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과 진영에 머물러 있던 사람과 다들 똑같이 반반씩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뭐라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준을 불평, 불만 없이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근거지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시글락을 누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약탈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윗의 군대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목숨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물리치고 다시 빼앗아 와요. 그냥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요. 다윗이 똑같이 나누라 했더니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끼리만 나눕시다.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 편안하게 안전하게 집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주지 맙시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불평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선포해요. 이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은혜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도원 1군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죠.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부터 포도원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 일당. 그런데 하루가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저녁 늦지막하게 포도원에 온 사람이 정확하게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시간 일하고 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죠. 내가 뭐라도 더 많이 받아야 할 텐데,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받아야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많이 일했다, 많이 노력했다 하는 것은요, 지극히 편향된 생각일 뿐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할 이유와 핑곗거리에 불과해요. 포도원 주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성실하게 지켰다. 그러니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들의 성실함에 대한 선한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충성했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덜한 사람,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충성됨을 내가 깎아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세상의 직분 위아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눈이냐, 입이냐, 손이냐, 발이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위냐, 아래냐,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중요함, 똑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커다란 하나의 신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높고 낮음이 없어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동일하게, 동등하게 그 몫을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앞자리를 칭찬하시고 뒷자리를 무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거 뭐죠? 퍼즐을 맞추는데 사람의 얼굴이라고 해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얼굴, 눈동자 이런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 조각이 퍼즐이라고 하는 그 조각에서 내가 차지한 위치가 눈동자면 내가 스스로 으스대고 나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까? 저 구석에 옷자락 한 켠을 맡은 조각한테 너까지 거 없어도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옷자락 한 켠이 없으면
전체가 완성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경계하시잖아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생각하시는데 인간들이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하는 그런 무의미한 가치 판단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자리 자체가 아니라 그 맡겨진 자리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실했느냐 하는 것이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딱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느냐? 그럼 너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상급이 크다? 그런데 다른 사람, 그에게 주어진 직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은 저녁 한나절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 그 열심을 냈느냐? 그래, 열심을 냈어. 성실했어. 그럼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등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앞자리에 세워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빼앗기게 될 것이죠. 뒷자리에 남겨졌다고 회의하거나 투덜대서도 안 될 일이죠. 전쟁터에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후방에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충성되게 이끌어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죠. 언뜻 보기에는 앞에 드러나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설교하거나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죠.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빛날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충성되게 기도한 사람,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한 사람, 재정을 후원한 사람, 환대하는 사람,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자리가 든든히 버티고 서고 있기에 눈앞에 보이는 자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성실함, 충성됨,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하기에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순종하며 성실했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면요, 내가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신실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존경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돼요. 앞에 나가서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나 혼자 나 하나님 잘 싸웠지요 하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싸운 만큼 뒤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도 열심히 나를 지켜줬구나, 열심히 그 자리에 충성했구나, 열심히 그 자리에서 신실했구나 하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동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남이 나보다 못할 것도 없구나, 나도 부족하고 못난 것이 없구나, 굳이 남들 앞에 부끄러울 필요 없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마음이 선해서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그래 내가 받아들여 줄게, 그래 너 할 일 별거 없지만 그래도 나눠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존중하고 똑같이 존경해주는 마음이 깊은 곳에서 싹틀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동등하게 나누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야,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불합리한데, 이거 옳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똑같이 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요 그도 나와 똑같이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존중해야 될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라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질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졌을 때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갖게 된 나의 소유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0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바쳐라. 30절의 말씀이죠. 50분의 1을 떼어서 레위 사람에게 바쳐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배의 결론은 이렇게 분배해서 너희가 소유해라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물질의 종착역은요 내 호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데에 돌려져야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원리예요.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거룩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속죄해 주는 것이고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이고요. 앞으로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확신이에요. 레위인에게 바치는 것, 이건 예배의 지속성을 의미해요. 내 삶 속에서 앞으로도 지금 한 번뿐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지금 한 번 은혜 주셨으니까 그래 기브앤테이크다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죠? 성막, 지금으로 치자면 예배당이죠.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하고 보수해요. 성막에 문지기이고 예배의 찬양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 레위인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한번 일회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손 탁탁 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경배가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되는 연속적이고 영원한 나의 고백입니다 하는 선언인 것이죠. 세상의 전쟁은요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차지한 것으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아야겠다 하는 냉혹한 분배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우리를 불러갑니다. 승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다.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동등하게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의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삶의 결과의 크기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나는 이것밖에 못 얻었네. 누구누구는
5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는 몇 평 전세밖에 안 되네. 하나님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그건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인간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헛되고 허망한 것일 뿐이에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은혜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결과를 내 배에 불리는 일에만 사용하는가, 움켜쥐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동등하게 살아가고 똑같이 존경하고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앞서 나간 자리와 뒤에서 지킨 자리를 같은 존귀함으로 인정해낼 수 있는가? 내 마음에 그런 풍요로움이 가득한가?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한가? 그런 눈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재능에서 귀한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과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얻어낸 우리의 성취는요, 세상적인 트로피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상이 되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릴 내 첫 몫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로,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까 고민하는 나의 생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선언할 것인가. 둘째로는 우리 공동체에 숨겨져 있는 레위인, 숨겨져 있는 제사장들,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뒷자리에 있는 사람, 무시받았던 사람, 뛰어나지 않게 보였던 사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 빛받지 못했던 사람,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감사하고 축복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마이크 잡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귀함,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것을 반반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했던 내 사랑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감사한 모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품고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적인 계산표를 가지고 은혜의 분배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쥔 것이 세상적인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기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쓰다듬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앞서 싸운 이들이나 뒤에서 지킨 이들이 한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먼저 주님께 바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사역과 보이지 않는 사역을 동일한 존귀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취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누어 가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나누며 더욱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